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천안신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아팠던 다리가 잘 나아가고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식사하셨나요?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식사하시죠? 같이 밥 먹어요? 라는 말이 한국 사람의 인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관계 형성의 시작점이 되고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파벌주의, 도덕적 타락, 가정의 문제, 우상과 재물과 같은 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주의 만찬을 통해 나타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의미가 퇴색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찬을 통해서 식탁 교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의 만찬을 잘 행해왔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행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행해오던 이 주의 만찬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갔고 세상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전의 소유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주의 만찬에서부터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른 나만의 자기의 만찬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이었던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찬을 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먹기보다는 이 먹는 것을 자랑하는 행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을 떡이 있고 내가 먹을 잔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서로를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만찬을 행했냐면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잠자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3절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당짓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신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이 말하는 텍스트 그대로의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봐주고 지켜주고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만찬의 자리에 나오지 말고 준비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같이 나눠 먹을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 이러한 준비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바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만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모두가 함께 만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안신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낙오하는 자 없이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천안신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연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하셨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부족하면 채워주고 넘치면 나눠주기 위해 물어보고 서로를 보듬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숨쉬는 공동체, 바로 천안신례교회 공동체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신례교회 공동체가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 기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